저 군대 가는 거 아닙니다. 누가 머리를 잘랐다고 해병대 가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군대 가는 거 아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심경의 변화가 왔냐고. 그래서 저 심경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더워서 잘랐습니다. 더워서.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좀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잘 안 됐기 때문에 한 번 더 할게요. 당신은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한 번 더 우리 고백합시다. 당신은 복음의 증인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우리 화면에 나오죠?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대회별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을 무슨 책이라고 하죠? 복음의 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복된 소식이 너무나 많은 책.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고 어마어마한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생기와 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에덴의 축복, 이 축복을 인간에게 주셨는데 이 축복을 인간이 잃어버렸잖아요. 이 잃어버린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뭐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복음 주셨거든요. 이거는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다. 은혜의 언약. 이걸 잃어버린 인간은 그 어떤 모든 인격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떤 교제도 나눌 수 없고 어떤 상의도 할 수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상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라고 합니다. 복음은 은혜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복음은 은혜입니다. 이 복음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으로 모든 것 회복하셨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이 복음이 희미해지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좋아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네피림이라고 하죠. 이 네피림이 완전히 장악되어 버렸을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뭐죠? 창세기 6장 14절에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18절에 보면 생명을 위해서, 네 가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20절에 보면 네 재산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이 주신 게 복음입니다. 이때
그래서 창세기 이제 6장 8절에 보면 요때 이걸 누구한테 말씀하셨죠? 이제 노아에게 얘기했잖아요.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은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을 멸하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요, 노아만 하나님 남겨두신 거예요. 근데 노아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노아는 하나님 은혜를 입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네피림 시대에 죽어야 마땅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노아 시대 때 안 그랬을 것 같습니까? 노아 시대 때 우리는 그 방주 안에 들어갔을 것 같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노아 홍수 이후에 또 세월이 지나고 복음이 희미해지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기 보면 하늘에 닿게 하여 하나님과 겨루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사상, 더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중요한 얘기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고자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 분명히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려라 했는데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나님과 전혀 방향이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과 전혀 목표가 안 맞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바벨탑이라고. 나를 위한 성공, 우리를 위한 성공,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상관이 없는, 방향이 맞지 않는, 이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뭐죠? 창세기 3장 12장 1절로 3절에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누굽니까? 배달의 민족입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잖아요. 영적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됐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려라. 세계복음화 처음부터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에게까지 그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면 오늘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오늘 우리 시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똑같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땅끝까지 세계복음하기 원하시고. 이게 하나님 주신 복음, 은혜의 복음을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근데 또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후에 또 세월이 지나 복음을 상실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의 노예가 됐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뭐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드리러 가라. 하나님이 은혜의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 어떤 사람도 괜찮아요. 피 바르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이방 나라라도 괜찮아요. 피만 바르면 유월했어요. 넘어갔습니다. 그죠? 그리고 언제 애굽의 이 노예의 소리가 해방받았습니까?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피 바를 때, 피 제사 드릴 때, 어린 양의 그 피가 우리를 유월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는 자, 얘기했다니까요, 계속. 피 발라라 라고. 피 바르면 산다 라고. 근데요, 제가 좀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안 바른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지금 시대도 어쩌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바르지 않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하죠.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고 이 하나님의 백성이 또 복음을 놓칩니다. 그래서 비참한 사사지대를 겪죠. 그리고 이후 여러 나라의 침략을 당하는 분열 왕국 시대가 오게 되죠. 그 시대 말기에 이사야를 통해서 아수르의 침략 이후에 니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이거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미리 이 미리 말씀을 하나님 주신 게 뭐죠? 이사야 7장 14절에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복음을 주신 겁니다. 이사야를 통해 미리 은혜의 복음을 주셨잖아요. 바벨론의 포로에서 어떻게 해방됐습니까? 하나님 은혜로요. 에스라서에 잘 나왔거든요.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가서 성전 건축하게 해라. 뭣도 끝도 모르는 그냥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주신 거예요. 포로 귀환 후 또 시간이 흘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복음을 또 잃어버립니다. 참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죠? 또 복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400년의 신구약 중간 시대가 오거든요. 400년의 신구약 중간 시대를 보고 암흑기라고도 하고 침묵기라고도 하잖아요. 그걸 지나서 로마의 속국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뭐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여자의 후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빌립보에서 받으신 고백이거든요. 구약의 완성, 언약의 성취, 메시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은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언약의 실체이시고 언약의 완성이시고 구약을 완전히 완성하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계속 주신 겁니다. 지금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성경은 이스라엘이 쉽게 그겁니다. 이스라엘이 왜 애굽에 노예되고 바벨론에 포로되고 로마에 속국되었냐? 그럼 언제 빠져나왔냐? 그걸 기록한 책이 성경이거든요. 왜 어떻게 해서 이걸 잃어버렸냐? 왜 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냐? 왜 그러냐라고 그 이제 이유를 설명하는 게 성경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게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 저는 이제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뿐만 아니라 사실 이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스도를 가졌고 복음을 가졌고 예배도 드리고 주일 성수도 꼬박꼬박 하고 하는데 삶에 나가면 세상의 노예로, 세상의 포로로, 세상의 속국으로 사는 렘넌트들을 봤을 때 되게 여기 힘 없으면 사실 다 끌려가거든요. 힘 없으면 렘넌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힘을 잃어버리면, 언약 놓쳐버리고 복음 놓쳐버리면 얼마든지 끌려가고 빨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뭐라고 고백을 하죠? 같이 우리 고백해 볼까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이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역사를. 사실적이라고. 그래서 바울은 생명 걸고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내 모든 것 걸 수 있다. 가치를 발견한 거죠. 진짜 실제로 이게 있었던 사실이니까. 우리도 이걸 지금 오늘날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다면 우리가 생명 걸 가치가 있잖아요. 여기에. 누가인데요. 누가가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봤다고 됐잖아요. 이걸 본 겁니다. 누가. 근원부터 자세히 뭘 봤냐? 이걸 본 거예요. 복음의 흐름을 본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누가가 쓴 거잖아요. 이 누가복음, 이 사실적이고 역사적인 복음을 자세하게 설명한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역사입니다. 이게 누가복음이거든요. 그리고 이 복음이 사실적이고 역사적이라는 증거로 사도행전을 통해 증명한 거거든요. 이게 진짜 맞다라고 증거하고 증명한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이 누가는 복음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죠? 복음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체험했다는 말은 복음을 확인했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복음에 대해서 확장한 겁니다. 뭘 통해서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분명히 나오죠.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1절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이거 사실이거든요. 사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그놈보다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되어 있거든요. 이 누가는요 말씀을 계속 파고 들어간 거예요. 말씀을. 더 쉽게 얘기하면 성경이죠. 성경을 계속 파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많은 이제 이전에 여기서 나오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것들을 가지고 누가복음을 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파고들어가고 있어요. 말씀에. 나는 우리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이 좀 파고들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에요. 성경을 좀 파고들고요. 목사님이 성경 백독 읽자라고 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딱 보이거든요. 성경 읽으면 재밌어요. 어떤 랩만 그러더라고요. 요즘 성경을 읽고 포럼하는 게 너무 재밌다고. 야, 발견했구나 네가. 성경에서 뭔가 발견했고. 되게 드라마틱하고 성경을 읽으면.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체험했다. 증거가 뭐죠? 우리가 구원받았다. 증거가 뭡니까? 많은 랩런트들이 이게 질문하면 벙 뜹니다. 대답을 못해요. 근데 우리는 대답할 수 있죠. 아멘. 증거가 뭐죠? 네,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던 증거 어디서 찾겠습니까? 말씀. 우리가 복음을 체험했다. 어디서? 말씀이요. 이게 진짜 믿어지는, 그게 진짜 증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나오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28절에 요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담부터, 예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담, 하와까지 올라간다니까. 쭉 족보가. 뭐냐면 이 성경을 진짜 계속 파고들어간 거예요. 이 언약의 그 흐름을 누가는 완전히 관통한 거예요. 복음 체험에 대한 그 중간. 복음이 실제로 확인되었고 그 속에 확인되니까 확신이 드는 거예요. 확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에도 분명히 얘기하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처음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너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면서 이 누가는 어디까지 가냐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끝까지 누가만 나와 함께 했느니라. 끝까지 바울과 동행했거든요. 이 힘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이런 힘이요. 복음을 체험했다. 가치를 발견한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을 누가는 증명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삶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을 해야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누가는 어떻게 복음을 증명했냐면요, 성경을 통해 증명했어요. 실제로 이 일이 있었고 성취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게 사도행전의 핵심입니다. 계속해서 나옵니다.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계속 얘기한다니까요. 1장 3절에 얘기하잖아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얘기하죠. 2장 36절에 볼까요? 2장 36절에 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걸 얘기하고 3장 12절 보겠습니다. 3장 12절 여기다 볼게요.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보면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냐. 지금 남에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이렇게 세웠는데 이제 막 손가락질하니까 그때 변론하는 겁니다. 막 이제 이 바나바 요한과 갑자기 사도행전 3장에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기적을 일으키니까 막 베드로와 요한을 막 숭배하려고 할 때 그때 이제 한 얘기거든요. 16절 볼까요? 아니 14절. 아브라함과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셨으니. 계속 십자가 부활을 얘기하거든요. 또 얘기합니다. 4장 33절에 4장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계속 많습니다.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뭘 얘기하냐면 십자가 부활을 얘기해요. 십자가 부활은 성경에 예언됐고 그 예언이 성취된 거거든요.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 이걸 증거하잖아요. 십자가 부활. 그리고 계속해서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계속 증거합니다. 이걸 증명한다니까요.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5장 42절에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게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9장 22절에요. 사울이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느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17장 3절에요.
17장 3절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또 보겠습니다. 18장 5절에요. 18장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나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잖아요. 28절에 28절 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 계속 이렇게 했고 28장 31절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거침없이 담대하게 온 이태 동안 증거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증명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확인됐고 확신됐고 확정된 이 복음을 계속 증명하는 거예요. 데오빌로 한 사람에게. 근데 그게 성경이 됐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 홀트라고 하는 이제 아동복지 회가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어떤 여용교회 다니시는 권사님이 좀 복음 좀 전해주시면 좋겠다. 이제 그때 전도사였대요. 가가지고 좀 뭘 얘기하겠습니까? 십자가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얘기했어요. 근데 그 홀트라는 그 단체는 기독교 단체거든요. 근데 복음이 잘 모른다는. 그래서 이제 권사님이 거기서 일을 하시는데 저 복음 전했는데 냉랭한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막 얘기했는데 제가 다 힘 빠지더라고요. 제가 다 힘 빠지더라고요. 저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힘 빠지더라니까. 이쪽에서는 졸고 있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전혀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거 보고 그 이후부터는 권사님 저는 못 가겠습니다. 힘 빠져가지고. 우리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것서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 누가는 계속 성령의 역사를, 이 성령의 역사를 계속 가지고 증명을 하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이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하잖아요. 전도행전이라고도 하고 선교행전이라고도 하고 성령의 역사가 너무 자세하게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이 사건이 있을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를 증명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부활 메시지 뭐라고 해? 가라, 내가 성령으로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해라, 제자 삼아라. 그걸 증명한 거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증명한 거고요. 사도행전은 다 쓰지 않아도 아시겠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것이 초대교회잖아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 그리고 그 역사로 말미암아 40절로 2장 40절로 41절에 보면 3천 제자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그 성령의 역사로 구원의 이 역사가 충만하게 임했던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라고 했잖아요.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사도행전 6장 7절 볼까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예루살렘 나왔죠. 그리고 8장 1절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이때는 이제 스데반의 죽음 이후의 얘기잖아요.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8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그리고 이방에게 이제 9장 15절에 바울을 통해서 이방 나라에,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바울을 준비하신 겁니다. 땅끝까지 가기 위해. 그래서 바울에게 언약을 주신, 너는 이방에 복음을 전할 사람.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선교가 시작되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14장에 이 성경 역사상 처음으로 선교가 이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그리고 이 바울이 고백한 것이 이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장 11절에 내가 로마에서도 증거되어야 하리라. 27장 24절에 내가 가이사 앞에서 해야 하리라. 이렇게 증명한 겁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이 지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렇게까지 지금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되었거든요.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의 바톤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됐는데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복음의 바톤을 우리에게까지 전달됐는데 찬송가에 믿는 자여 어이할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됐다니, 이렇게 복음의 바톤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됐는데 혹시 우리는 선민사상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디도서 1장 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바울이 복음에 대한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맡기신 거래. 하나님이 자기의 때에 전도로 자기의 일을 나타내셨다. 전도. 전도는 사실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계속 우리 목사님이 전도는 쉽고 되어지는 것이다 책도 냈는데, 우리마저도 우리 뭐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 교회가 전도가 어렵다고 하면 안 되겠죠. 목사님이 전도는 쉽고 되어지는 것이라는데, 복음의 증인되는 거죠. 이게 전도잖아요. 요한일서 5장 10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여기는.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지금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안에 증거가 있다니, 하나님 증거 주셨다니, 말씀을 통해 매주 강단을 통해 주시고 한 인물을 통해서 자꾸 증거를 주시고. 그래서 복음의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우리가 할 게 있는 게 아니라 누리라는 거예요. 그냥 누리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편안하게 사모노를 가지고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이 복음을 누려라. 이거 확인됐냐? 이 복음이 확인됐어? 이 복음이 이렇게까지 우리에게까지 전달됐다? 나에게까지 전달됐어. 그래, 그 복음을 누리는 거야. 서문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
우리에게 성경을 다 주셨으니까. 누리면 반드시 뭐 증거가 오겠죠. 어떤 증거가 올까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오죠. 하나님 나와 이렇게 함께 하셨다. 이 사람을 보고 우리는 증인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죠. 그래서 사실 계속 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또 우리 이번 해에 우리 교회에 주신 원단이 결국 이거 아닙니까? 393 이 보좌를 누려라 그거잖아요. 이게 복음 누리라는 거죠. 뭐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걸 하라는 게 아니라 이거 누리라는 거. 편안하게 행복하게. 그럼 하나님 반드시 증거 주시겠다. 제가 이제 초반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저희 새벽마다 하는 기도거든요. 저는 편안해요. 그 안에 뭐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사실 기도는 맡기는 거거든요. 오늘 이번에 어제 이제 사역하러 갔는데 이분이 제가 이제 기도문을 이렇게 코팅해가지고 줬거든요. 그래서 기도문을 생각할 때마다 읽어라 했더니 읽으면 어떠냐 물어보니까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제가 이제 그 옆에 다른 분이 또 이제 영접해가지고 했는데 어쨌든 그분에게 또 이 코팅된 걸 줬더니 이 옆에 있던 그 너무 편하다고 이 기도문을 읽을 때마다 편하다고 했던 이 분이 이 사람이 내가 가만히 있는데 이 사람에게 팀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거 꼭 해보라고. 자기 해봤더니 너무 편안하고 홀가분하다고 꼭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제 맡기니까 짐이 덜어진다는 거예요. 홀가분하다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거거든요.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문제 만나면 하나님께. 그 핑퐁 그 있죠. 게임도 있잖아요. 하나님께. 결론 맺겠습니다. 제가 유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뭐 계속 보는 건 아닌데 어쩌다 한번 보게 됐는데 AOA라고 하는 그룹이 있는데 거기에 찬미라고 하는 이 아이돌이 있는데 그 엄마가 나왔어요. 엄마가 나왔는데 한 40대 한 초반쯤 되는. 근데 이 엄마가 어떤 스토리로 나왔냐면 26살 때부터 지금까지 미용실을 하고 있는데 그 미용실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플랫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친구들 데려와가지고 막 밥도 먹이고 막 이제 놀게 하기도 하고 머리도 잘라주고 미용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같이 자기도 하고 26살 때부터. 근데 이 찬미라는 이 가수가 어릴 때는 미용실이 다 그런 줄 알았대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자라왔던 게 그 환경이었으니까. 근데 어른 되고 나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찬미 어머님에게 이제 이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굳은 일을 하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 어머님이 썰을 푸는 거죠. 어릴 때 너무 어려움을 당했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어떤 이모가 이제 너 돈 좀 벌어볼래? 내가 용돈 줄 테니까 와서 미용실 하던 그 이모였는데 와서 조금만 청소 좀 해봐라. 조금만 도와달라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고모 같은 이모 같은 이분이 너무 칭찬을 많이 해줬다는 거. 참 잘한다고. 네가 이런 일 전에 해봤냐면서 참 잘한다. 그 칭찬 듣고 나도 잘하는 게 있구나. 그때부터 나도 미용을 배워야 되겠다. 미용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릴 때 겪었던 그게 상처로 남아있지 않고 그게 이제 사명으로 바뀐 거예요. 바뀌어가지고 그런 청소년들 자기 도와주려고. 그리고 그걸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 자기는 사회적 부모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 듣고 갑자기 그냥 눈물이 쑥 나더라고요. 이 사람 되게 사명이 있구나. 청소년들에게 자기는 사회적인 부모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게 교회입니다. 맞잖아요. 교회의 문제, 시대의 문제가, 현장의 문제가 교회 문제잖아요. 이 사회적 부모라고 하는데 저는 되게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 믿는지, 딸의 이름이 찬민 거 보면 예수 믿는지 잘 모르겠는데, 사회적 부모.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이 아이들이 막 자라면서 방황했던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편지가 어마어마하게 와요. 스승의 날 때는 막 가서 꽃도 갖다 주고 편지도 막 와가지고 이모 잘 지내냐? 이모 때문에 내가 그때 나쁜 생각 안 하게 됐다. 그러면서 편지를 막 와요. 그러니까 그 가치가 이 사람이 진짜 어떤 거 가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된 거예요. 이분에게. 복음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그럴 만한 가치 없습니까? 그래서 다른 게 아닙니다. 나를 복음화시켜. 나를 복음화시켜라. 새가족 메시지 때 나온 거죠. 나의 과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났다. 나의 과거 끝났어요. 끝났는데 이 과거를 상처로 가지고 있을 것이냐, 발판으로 가지고 있을 것이냐, 그건 우리의 몫입니다. 과거 끝났거든요? 이미 끝난 거예요. 완벽하게 예수님이 십자가 끝내셨는데 이 과거를 상처로 가지고 있을 거냐. 이분이 그 어릴 때 받았던 고통을 상처로 가지고 있었다면 절대로 사명으로 못 가죠. 발판으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리스도 한 분으로 다 주셨잖아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우리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 속에 있을 것입니까? 우리가 갈등 속에 있을 것입니까? 우리가 위기 속에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답 가운데 있을 겁니까? 아니면 갱신 속에 있을 겁니까? 아니면 기회 속에 있을 것입니까? 이건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다 받았다니까. 오늘 다 받은 걸 가지고 우리는 문제를 문제로 보고 갈등을 위기를 위기로 본다면 다 가졌는데 불구하고 그럼 다른 거 찾게 되잖아요. 다른 거 찾게 돼요. 다 받았는데 안 받았다고 하면 다른 거 찾게 돼요. 문제 만나면 다른 거 찾고 갈등 만나면 다른 거, 위기 만나면 다른 거. 아니 다 주셨는데요? 우리에게 다 주셨음을 인정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요. 미래.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 하나님의 절대 속에 있습니까? 다 괜찮아요. 뭐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잖아요. 다 괜찮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래 불안 속에 있을 겁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절대 속에 있을 겁니까? 우리가 결정해야 돼. 이걸로 이제 우리는 보고마, 나를 보고마, 나의 뭘요? 나의 과거를, 나의 오늘을, 나의 미래를 보고마 시키는 자고 이미 주신 것 가지고요. 사실 오늘은 과거의 결과죠. 오늘은 내일 있으면 과거가 되니까요. 또 미래는 오늘의 결과예요. 오늘 내가 뭘 하냐? 그게 미래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죠.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어디에 있을 거죠? 목사님이 계속 강조합니다. 서론에서 강조하고요. 강단에서요. 예배 회복하자. 예배 속에 있는 겁니다. 모이지 말라고 하던 그때 생명 걸고 모였다니까. 초대교회는요. 예배 속에. 보좌의 축복이 가장 강하게 임하는 곳이 예배하는 그 자리, 그 장소, 그 시간. 그잖아요. 예배. 이건 영적 사슬입니다. 누가 뭐래도요. 초대교회는 우리 사도행전을 봤잖아요. 초대교회는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모였다니까요. 예배 자리를 사모했다니까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우리 찬양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고